저번 주 우리나라 이 대표팀이 이 사우디랑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김민재 선수가 이 축구 경기에서 무려 상대를 7대 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니까 이 축구가 한편의 사람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입니다. 학교를 가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 친구를 사귀었다고, 얘 친한 애라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간 이후에 가지도 않고 그 제자리에서 쟤네들 어느 정도 사는 애들이냐,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냐, 잘하는 아이면 통과되고 친하게 지내라. 못하는 애면은 그 순간부터 놀지 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인복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얻고 정말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우정과 지성에 더 많은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잘 될 것 같은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어떻게 돌아다니나 그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생전을 보면은 이 허생이란 이 사람은 사람이 흘러가는 곳, 그 사람들의 동선을 꿰차고 있습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허생이란 이 사람은 가난했지만 조선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놓치면 축구 경기는 사실상 끝이 납니다. 만약 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공만 쳐다보다가는 사람을 100% 놓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뼈아픈 패배를 안겨줄 골을 넣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구에 관심이 있든 없든 해설을 할 때 수없이도 들었을 겁니다. 저렇게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축구 선수란 바로 동료와 협력하고 선수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성공하는 축구 선수, 중요한 사람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회가 그렇듯 어느샌가 우리는 이 사이에 계급을 나누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까? 축구 경기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사람으로 동등하게 역할을 부여잡지만 어느샌가 우리 이 사회에서는 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험담으로 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흔히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이방인,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를 보고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자체는 사실 이렇게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도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은 외부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용해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일단 거칠에 불과했고 그들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왜냐?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을 내 밥상 안에 이들과 화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먹자. 식사 한 번 좀 하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으니 회식이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같은 밥상에 앉는다는 것,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전과 다른 관계, 우리가 같은 밥상머리를 놓고 일을 한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밥식자 입국자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입이라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 이제부터 식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와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은 그때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사람들은 밥상 식구가 못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들과 친하시며 친구로 맞아들이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은 욕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험을 송산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가 어땠습니까? 정결치 못한 자, 몸이 성결치 않은 자, 장애자, 특히 그렇게 피를 흘린 여자들도 이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편견에 끔찍한 이야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희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역 게시판을 보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자신은 사실 한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에다 그 사실을 적을까 말까 하다가 적지 못하고 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불렀을 때 그 사역자와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표정이 힘들어하는 그 표정을 보고 이 목사님은 짐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역시나 그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도 나오듯이 다리를 저는 자,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받았던 충격,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몸이 성치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병든 자를 다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올 때 정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곁에 정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결하지 못한 자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단 그런 사람들만 못 들어오게 했던 것 같습니까? 살리는 한 자, 음욕을 품은 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 모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또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불려들였습니까? 성전에서 손을 씻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도를 하고서 아까 전에 죄를 씻어달라고 말했듯이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낮은 자 그리고 소외받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길로 죄인의 길로 들어선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잃은 양이며 길 잃은 헤매는 양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잃어버린 바 된 양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계속 돌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00마리나 되는 큰 양 무리가 있지만 그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아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에 뭐 합니까? 식구끼리 여러분들 뭐 합니까? 예, 세배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은 식구인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식구로서 같은 유대학자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을 다시 데려오는 건 얼마나 지겨울까요? 저도 일을 해봐서 압니다. 가끔 가다가 뭐 하나가 잘못돼서 고객한테 전화를 한번 다시 해야 된다. 물론 지금은 철이 좀 들어서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귀찮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고객 놓치고 말지 하면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도 그 한 마리의 양의 가치보다 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여러분 단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 말도 틀린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회의 논리에 따르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바로 단 한 사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들어보면은 이 추석 연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쯤은 이 세상에 성공을 해서 멋진 양복을 입으며 가족들의 그 선물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또한 예쁘고 아주 다소곳하고 정말 교양 있는 아내와 함께 이 설날에 추석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 가족을 돌볼 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다가갈 수나 있겠습니까? 월급쟁이로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를 하지만 사실 이 목사라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 아니면 사람들이 참 인식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자리에서 쫓아낼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식구로서 환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같이 자취상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왕의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소외된 그 사람들이 왕의 핏줄을 가졌으며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현영이라는 이분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는 옛날 속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면 예쁘고 그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 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고슴도치 털이 어쩌습니까? 소담하고 탐스럽다는 게 말이 됩니까? 뾰족뾰족하고 남을 상처 입히는 그러한 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털이 보드랍고 오숨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담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은 모르고 자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명령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11가지의 철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라.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 고슴도치의 생각입니다. 고슴도치에게는 자기 새끼의 털이 한없이 보드랍고 탐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새끼의 털조차 거칠다는 생각에 찔릴까 두려워서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가장 이뻐해 줄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겪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남을 상처 주고 찌르기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감싸는 모습을 보면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남을 할 때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너무나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들인지 보이지만 이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하나하나 사랑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자식 앞에서는 지나치게 냉정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차가움에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심하게는 자녀를 다시 안 보겠다고 하고 이 집안에서 쫓겨내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자식과의 이 관계가 무너져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두고두고 그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말, 또는 이 두고두고 상처로서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서려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의 가능성을 나부터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째,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둘째 딸은 보니까 언니보다 머리가 많이 떨어진다. 눈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람에게, 맞이에게만 모든 관심을 다 주고 기대를 퍼붓고, 이 둘째에게는 네가 뭘 알아?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기소침해지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모두들 왕의 핏줄을 타고났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자존감을 낮추고 위기소침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고슴도치로 만들 거는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가시가 가득하니까 다가가선 안 된다. 상처를 입히니까 가까이 가선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이라도 품는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품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못난 우리를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장군감이네. 엄청나게 예쁘네. 아무리 못생기고 또한 부족해 보여도 따뜻한 눈빛과 그 손길에 내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예쁘고 연예인이 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집 친구 아들처럼 무슨 하버드 대하고 서울대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인 그분이 왕의 핏줄인 우리에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너는 왕이야, 자부심을 가져라, 하늘나라의 왕자라고 늘 위로해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가능성은 부모가 믿는 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과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축복하며 왕의 핏줄로서 이 세상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공동체는 너무나 상처를 입히는 데 익숙합니다. 저 사람은 알고 보니까 불륜을 저질렀다. 저 사람은 보면은 늘 뾰족뾰족한 말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정신 상태가 눈치가 너무 없다. 저 사람은 보니까 머리가 텅 비었고, 그리고 말하는 걸 봐도 공감이 가는 말이 하나 없고 들을 거리가 없다. 저 사람은 고졸이라서 또는 중졸이라서 말하는 걸 보면 교양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왕의 핏줄로 이어진 우리의 공동체를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 상처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동료이며 또한 왕의 핏줄로서 현재의 자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일어나라. 왕의 핏줄로서 너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추석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친척 어른들을 피하겠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시가 있다. 그 가시 언제 뽑아낼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장점과 함께 밥상머리를 함께하며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였던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창녀 보고 또한 이 세리 보고 나와서 너는 여자가 뭐 지저분하게 왜 이렇게 사방팔방에 그런 더러운 성관계를 하고 다니냐? 내가 좀 야단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또한 이 세리 보고 너는 돈밖에 모르고 보니까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르냐? 보통 돈이 많으면 사람이 따르길 마련인데 돈도 많다면서 유대인들에게 모두 미움을 받고 근데 너 그런 꼬라사니로 살아서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그들에게 야단을 치실 때는 야단을 치셨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부모가 평범한 말을 해도 냉정한 말을 해도 그 안에는 평범한 말을 해도 사랑이 있듯이 그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진심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특히 추석이라면 우리의 핏줄로 혈육의 핏줄로 다 이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소중한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잔치상에서 함께 잔치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